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웬스데이 마틴이라는 여성이 지은 파크 애비뉴의 영장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뉴욕의 최상류층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저자는 인류학을 연구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 보육 환경을 주고자 맨하탄 어퍼 이스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집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집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다고, 명성이 있다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주자 운영위원회의 인터뷰에 통과되어야 그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준비해 오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번호, 자신의 대학 학점, 성적,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다녔던 학교들,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서류가 통과되어야, 승인을 받아야 그 집을 살 수 있고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명문 유치원입니다. 우리 유치원을 나오면 미국의 명문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몇 명이 갔다고, 누가 우리 유치원 출신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학벌이나 신분이나 직업이나 배경까지도 다 조사한 다음에 아이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 위하여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 평범한 여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된 훈련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뚱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날씬합니다. 운동 안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데 땀 흘리면서 그곳에서 훈련받듯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운동을 해야, 날씬해져야 로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어야 하고, 가방 하나를 들어도 한정판 명품 백을 들어야 대화에 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사회. 자동차를 타도 세계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야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내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어도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학을 공부했던 이 웬스데이 마틴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침팬지의 특성과 다를 바가 없구나. 원숭이들 같다는 것입니다. 그 침팬지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영역을 고수합니다. 영역 싸움을 합니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힘을 얻은 두목이 되면, 대장이 되면 자기 곁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자기 곁에 무리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침팬지의 특성, 유인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이곳에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많은 것을 가졌고 야망도 있고 힘도 있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근심 가운데 있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늘 우울증의 위기 속에 빠지고 그리고 불안감에 노출된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용으로 쓴 책이 바로 파크 애비뉴의 영장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고 선교도 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우리가 그동안 본 것처럼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곳, 함부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지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성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떡상 그리고 등잔대에 기름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는 곳. 오늘은 그 성소의 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을 만들고 그 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그 뜰은 무엇으로 구성됐어요? 그 성막과 성막 안과 밖을 구별하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라,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막 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막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먼저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성막의 크기와 그리고 소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 되게 하라. 100규빗이라면 50m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길이는 50규빗 되게 하라. 25m의 길이로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에 기둥을 세우는데 5규빗마다 2.5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를 둘러싸라는 것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5규빗, 2.5m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냥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는 울타리만 보이는 그런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라. 문은 동쪽에 문을 만들되 20규빗, 10m입니다. 10m 크기의 넓은 문을 만들고 그 문으로 성막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문으로 들어와 나의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성막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밖에서 구경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가운데 예배의 삶이 되어라, 은혜 받는 삶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이 하나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큰 10m 정도의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16절을 보시면 이 문을 휘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만든 휘장을 쳐서 그 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분명히 울타리는 구분, 경계선입니다. 거룩함과 세상에 속된 것에 구별선을 만들고 이 문으로, 믿음의 문으로, 은혜의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만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들이 마당이거든요, 뜰이거든요, 광장이거든요. 그렇게 큰 광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오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나라. 이 성막들 신앙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막들 안에 들어갈 때에 완벽주의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완벽주의. 여기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야,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야, 죄인들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누구든지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아도 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완벽주의의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사람입니다. 죄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들에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 회복되는 일도 이 성막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막들 안에서 완벽주의는 내려놓고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여 붙으셔야 돼요.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성소도 제사장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성막들 안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모하며 나오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하는 이 현장이 바로 성막들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나아가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소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들의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성막들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성막들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성막들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시편 가운데 65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모든 사람 복이 있습니다. 성막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온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막들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온 것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복입니다. 예배의 현장, 이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첫 번째로 성막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문을 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기 5규빗이라는 것은 2.5m입니다. 2.5m의 그 정사각형의 제단을 만들고 높이 3규빗 1.5m의 제단을 만들어라. 2절 보십시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노스로 싸고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그림을 보시면 이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속건제, 속제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무엇일까? 29장 42절을 보실까요? 29장 4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많은 제사 가운데 이것을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 많은 제사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번제단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라, 말하리라. 그것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번제단을 통하여 성막들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번제단에 너 자신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을 드리라. 내가 받아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총과 말씀을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 그러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양이든지 소든지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그 제사, 연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올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는 헌신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 양을 다 받아주세요. 동시에 이 제물과 함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나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번제를 잘 드려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라는 왕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 번제를 드렸어요. 여기 1000 번제라는 것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양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의 복을 주셨거든요. 여기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소통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해주세요. 막힘이 없게 해주세요. 영통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잘 듣게 해주세요. 교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소통의 복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 땅의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에서는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것,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막들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제물을 드릴 때 너 자신의 헌신과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 하나 있어요.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희생의 의미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속죄의 의미거든요. 이 죄를 고백할 때 양을 잡기 전에, 죽이기 전에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 죄가 양에게 가서 제물이 되어 내가 죽어야 할 번제단에서 양이 대신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로 드린 다음에 나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번제물이 되셨거든요. 나 대신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너의 예배를 기뻐 받으리라.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 번제단의 그림을 보면은 내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뿔을 만들라고 표현했어요. 이 뿔이 이 제물 번제 드릴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놓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한 다음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아도니아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자 솔로몬이 그에게 한 번 더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하는 현장이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더 은혜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마치고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아주 초보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가 이제 교육부를 맡아서 섬기고 또 장년들 양육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싶고 목회도 잘하고 싶고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어떤 분을 본받을까, 어떤 설교를 좀 배울까 하다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 이제 배우기 위하여 노트에다가 이제 적습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강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곧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그것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이 전도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설교를 시작할 때 긴장을 주었다가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풀어주면 사람들의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나도 그래야지. 처음 성인 설교를 하면서 좀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자기 노트에 쓴 대로 그대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안아보았던 여자 중에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젊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왔는가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도사가 당황했습니다. 성도들이 웅성거리고 성도들이 술렁거리니까 당황을 해서 그 다음에 할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당황을 하고 이제 뭔가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황이 되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제가 지금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설교는 엉망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딱 주목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 설교 좀 잘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꼭 붙잡고 설교를 끝냈어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처음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그때 쥐었던 주먹,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목회하리라, 나는 설교하리라. 그리고 귀한 목회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 붙잡고 이거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막들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남은 인생은 내가 너를 붙들 텐데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막들의 예배, 성막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수님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랑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십자가 의지하여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서도 받고 새로운 은혜도 받고 한 번 더 기회 주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막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회복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으시고 성막들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30장 말씀 보실까요? 30장 18절 19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니까 물두멍을 만들라, 그리고 물을 채워라.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두멍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물두멍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들의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두멍에 있는 물로 너희의 손과 발을 씻으라.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역하면서 섬기면서 마치 제사장이 번제 준비하면서 손에 피가 묻어요. 재 뒤집어 썼어요. 검은 것들이 묻었어요.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성결된 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막들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물두멍에서 물로 너희 손과 발, 너희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때 묻은 것들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기를 읽어가시다 보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기 얼굴을 보던 놋거울을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물을 채우고 이제는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물두멍을 바라볼 때 하늘이 비춰지고 내 얼굴이 비춰지고 내 영혼이 비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물두멍의 물을 가지고 내 몸을 씻어라, 내 영혼을 씻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 받는 인생이 되라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씻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고 감사하여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이렇게 적셔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고. 성막들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은혜, 생각도 마음도 삶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메시지 오늘 꼭 붙잡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면은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를 우리 교회 멤버로 받을까 면접을 치렀다고 해요. 한 자매가 교회에 왔습니다. 장로님이 묻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자 이 자매가 아주 귀한 대답을 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쳐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큰 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큰 죄가 발견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명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마음속에 어두움도 있고 무거움도 있고 죄도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성막들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용서함을 받으라고, 거룩함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 말씀 가슴에 딱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